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방인은 세상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걱정거리와 근심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섭니다. 자기 자녀 6명과 양자녀 12명, 1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과 걱정이 없었습니까? 어머니는 나는 예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은 어머니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기적을 창조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 행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의 사람만이 평화의 세상을 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먼저 보십니까? 세상을 먼저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니까? 세상을 보며 그 험악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적을 창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기적을 창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바꾸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자기의 문제와 감정과 생각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느 분이 속 썩이는 집사 때문에 상처 입고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목사님과 상담한 후에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30일간 그 집사를 위해 작정 기도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방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그 집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집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같은 집사가 변할 수 없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변할 집사면 그렇게 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30일간 작정 기도를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기도하다가 자기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집사님도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바꾸시고 당신의 인격과 신앙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당신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는 중에 나의 인격과 신앙도 바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나도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을 것을 믿는다. 기도하는 중에 인격과 신앙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마다 맛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시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부의 꿈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수확의 계절은 아직도 멀지만 농부의 마음에는 그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린 포도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부는 밀을 심으면서도 그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수확의 날을 꿈꾸며 수고합니다. 농부는 꿈의 사람입니다. 농부는 미래를 마음에 품고 오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미래가 숨쉬고 있습니까? 농부는 단순히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자고 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가슴에 품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가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철을 따라 사랑과 기쁨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번성한 나무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로 가득한 당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땅 끝까지 축복과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몸으로 실천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몸으로 실천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은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나태함과 정욕의 충동과 마귀의 시험 때문에 끊임없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수많은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구하여 심지만 땅만 버리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무화과나무의 주인은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노하였습니다. 당신도 극상품 포도 맺기를 구하였지만 들포도만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가정에 극상품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선물로 주셨는데 들포도를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는 교회에서도 들포도만 열리는 것 같죠? 이 나라에는 극상품 포도는 고사하고 쓴 포도 이야기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거짓과 부패와 불의가 횡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이제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을 찾읍시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왔사오니 나를 만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들포도만 열리던 나를 용서하소서. 철을 따라 성령 열매로 풍성히 열리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새롭게 된다. 세상을 따라 살면서 들포도만 열리던 날을 회개한다. 철을 따라 성령 열매로 풍성히 열리는 시냇가의 나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수술을 앞두고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성도를 목사님과 교우들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로 실려가는 동안 그리고 수술대 위에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들고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요, 성도들의 사랑이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지금 홀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으나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성도는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잡고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여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한 자기에게 목사님과 성도들의 신방과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처럼 감격적인 치료를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치료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난받는 이웃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도는 자기가 받은 나무 십자가를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친구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당신이 신음하며 어둠에 갇혀 저주의 삶을 사는 고난의 이웃에게 축복의 십자가를 전달할 때 성령님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치료와 구원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십자가의 증인으로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치료와 구원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된다. 오늘 십자가의 증인으로 굳게 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은 축복을 낳고 분노는 훈계를 가로막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머리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교훈과 훈계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교훈이나 훈계를 받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행하면 아주 훌륭한 아동과 청소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훈과 훈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아동과 청소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그들이 아는 교훈과 훈계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밝혀진 바로는 그들이 가슴에 가득한 분노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의 분노를 씻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아동과 청소년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말씀을 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할 때마다 그들 속에는 분노가 쌓이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실행하지 못하게 장벽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며 헤아리며 지적하며 비교할 때마다 그들 속에는 분노가 쌓이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이웃 관계에서 비판하며 헤아리며 지적하며 비교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 안에 예수님을 오게 하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이 관계에서 흘러나오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축복하고 돌보아주고 섬기세요.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지적하며 비교하는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참아주세요. 은혜는 탕자를 위해 잔치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사울을 축복하여 바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면 분노가 쫓겨나고 주의 교훈과 훈계가 살아나서 충만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자녀를 축복함으로 자녀의 가슴에 담은 분노를 씻어내게 하소서. 지적하고 비교하고 비판함으로 자녀에게 분노를 쌓는 어리석음을 고치소서. 축복으로 분노를 씻어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은혜와 평강으로 자녀를 축복함으로 자녀의 가슴에 담은 분노를 씻어낸다. 지적하고 비교하고 비판함으로 자녀들에게 분노를 쌓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축복으로 분노를 씻어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